강력한 세력과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던 셀주크 제국. 이후 지금의 터키까지 영토가 확장되면서 갑툭튀한 강력한 국가가 된 튀르크계 이슬람 국가 셀주크 제국과 로마 제국의 후위에 기독교 국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과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로 갈라졌듯이 두 개로 갈라져서 오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셀주크 튀르크 셀주크 제국이 쭉쭉 영토 확장하며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영토가 지금의 터키까지 넓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과거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후위에 기독교 국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과의 충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도 이슬람에서 시아파 수니파 갈라졌듯이 두 개로 떡하니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갈라진 것 하면 구교, 가톨릭, 신교, 개신교만 떠올리곤 하는데 저 둘 먼저 갈라졌었습니다. 우선 우린 다시 한번 성경 얘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과거 낚시에서 돈 벌던 어부가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물고기 더럽게 안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저 멀리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더만 그물 빵꾸 날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 시몬이라는 어부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체인지되면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기독교계의 인싸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처형 이후 중동 아랍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몰이 하고 있던 기독교. 당시 초기 기독교의 중심은 당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 기독교 수장이 바로 예수 12제자 중 베드로였던 건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러 예루살렘과 터키를 거쳐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베드로 로마 갔을 때부터 이미 로마 제국 전국 방방곡곡 퍼지고 있던 기독교. 그 기독교도 넘나 세력이 커지면서 각 지역별로 관리할 AS 센터 같은 게 필요했을 텐데, 각 지역에서 기독교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전도를 리드하던 각 지역 주교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즉 이미 로마 제국 전국에 퍼진 기독교들을 관리할 각 지역 리더가 필요했다는 건데, 그중 로마 지역 기독교 리더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64년경 로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마무시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황제가 시인이라고 오지게 드립치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였던 네로짱은 이 원인 불명의 화재 전부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전단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고 계속해서 정치하는데 방해되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으니 말이죠. 결국 로마는 기독교인들 싹 다 잡아다 처형시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의 12제자, 로마 지역 기독교계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처형합니다. 그렇게 처형당했던 1대 로마 주교 베드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성직자들이 바통 터치받아 로마 주교 자리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이후 로마 23대 주교였던 스테파노 1세가 예수 12제자 중 베드로님께서 자리했던 로마 주교 자리, 이 로마 주교 자리가 다른 지역 주교들보다 개쩌는 주교, 최고 짱짱 기독교 리더라는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외에도 저 지역들에 있던 주교들, 당연히 스테파노 1세에게 개소리하지 말라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 잡아줄 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교회에 안 나가고 있었을 텐데, 그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들 이단이라고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기독교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로마 주교 스테파노 1세는 그들을 용서해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시 기독교 복귀한 사람들의 어마무시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후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까지 했으니 로마 주교 자리의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기독교의 중심 주교 중 짱짱 주교는 로마 주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딱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플로 불리우던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이전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주교의 최고 짱짱은 로마 주교가 되어가고 있다가 콘스탄티노플이 되어가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고 짱짱 주교 원하던 로마 주교 입장에선 벼락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주교와 수도 이전한 콘스탄티노플 지역의 기싸움 과정에서 생겨났던 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스 정교회인지 러시아 정교회인지 알다가도 모르지만 외워야 했던 로마 지역 로마 가톨릭과 콘스탄티노플 지역 동방정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독교는 훗날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라고 불려지게 될 예정인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지며 사이 더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기독교가 분열되고 있어서 정신없는 상황인데 알렉산드리아 지역 기독교 성직자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고 오직에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면서 성자와 성부는 다른 존재라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직에 많아진 기독교인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까지 해줬더만 그 기독교인들끼리 분열되면서 머가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께서 손수자리 주선하셔서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당시 로마든 콘스탄티노플이든 양쌍 사이드로 욕먹던 삼위일체 부정하던 아리우스의 이론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아리우스파의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이론은 파기됐고, 그렇게 다시 양쪽 기독교가 다시 손을 붙잡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37대 로마 주교였던 다마소 1세가 로마 주교에게만 어마무시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로마 황제, 너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테니 나한테도 권한 달라는 기브앤테이크. 로마의 주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수도들의 계승자, 전세계 기독교 1등 권한,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영어로 교황을 의미하는 포프는 원래 초기 기독교계의 여러 지역 주교를 싹 다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지역 주교들 중에서 특히나 로마 주교가 권력과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져 가면서 여러 지역 주교다 의미하던 단어 포프가 로마 주교만 의미하는 단어로 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포프는 홀리파더로까지 불리게 되면서 한국에서 그 포프와 홀리파더를 해석할 단어로서 교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호칭 교황, 고로 이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나올 로마 주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익권까지 생길 예정이던 로마 주교 교황 자리, 권력 오지게 많이 생길 자리였으니 이제 자리 놓고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교황 자리 놓고 당시 성직자였던 다마소 1세와 우르시노가 경쟁하게 되는데, 당시 두 성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지게 싸웠어. 시키니누스 대성당에서만 하루 만에 13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오지게 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익권까지 가진 로마 주교 교황 자리 오른 다마소 1세. 더 나아가 다마소 1세는 이전 로마 주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로마 주교야말로 과거 일대 로마 주교였던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로서 당연히 기독교의 중심 최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선포해버리면서 동쪽으로는 중동아랍 지역에서 영향력 퍼지던 다른 주교들과 별개로 로마 주교 교황은 로마와 서유럽 지역에서 독자적인 강력한 영향력이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마 주교는 더 나아가서 382년 종교회의에서 자기들끼리 혼자서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애들과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주교라고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당연히 그러한 로마 주교가 점차 기어오르는 것 같았던 로마 황제, 동로마 제국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모든 주교 중 가장 높은 총대주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게다가 395년 이후 로마 제국은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면서 정말 레알 참투로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더욱 강력하게 갈라져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구교 가톨릭과 신교 개신교만 생각하는데 이미 기독교는 그 이전부터 진작에 1차로 갈라졌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주교 즉 교황이 자기 동네만의 영향력은 커져갔어도 한 가지 머리 터질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교황 자리 오케이 도장 찍어주는 권한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황 죽고 다음 교황 뽑을 때마다 상당히 골치 아프게 견제가 들어오곤 했었는데, 당시 서로마 망하기 직전 로마 주교였던 레오 1세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지목하셨고, 그 베드로를 계승한 우리 로마 주교 교황만이 교회의 최고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로마 주교 즉 교황의 독자적인 권한, 권력을 줄기차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주교 교황이 영향력 오지게 넓혀가던 서로마가 갑자기 아예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민족들에게 개박살난 서로마, 로마 주교 교황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